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형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이고 또다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우리 양평에도 또 가까운 지역에도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이런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가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신 상태나 또는 우리가 사업이나 이러한 것 등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슬럼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지질학 쪽에서는 어떤 암설이 간헐적으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질학 적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슬럼프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만 야구선수나 농구선수나 축구선수나 어떤 우리가 선수들이라도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던 선수들이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슬럼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하던 선수들이 왜 슬럼프에 빠질까요? 또 그 선수들은 당사자들은 바로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별별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슬럼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영적 침체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슬럼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이며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또한 슬럼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쓰러져 보지 않은 인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정말로 그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혹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형통하고 평탄하고 정말로 편안한 이러한 속에서 큰 인물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남자 나이 40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과 지적인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시기가 나이가 40대였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이에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정말로 그는 용맹스러운 사람임에도 그가 겪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그가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하던 이런 모세였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는 바로 애굽의 왕자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그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진 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토록 사랑하던 부모님을 떠나야 했고, 낯선 애굽 땅에 가서 정말로 그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왕으로 선택된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이리저리 도망을 가야만 했던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그것을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사람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악과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악을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음악의 천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독일의 아주 유명한 어느 은행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음악을 하는 어머니고 시인이고 그 음악을 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이 멘델스존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는 바로 작곡이나 노래에 아주 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풍부하고 유복한 삶을 그는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베토벤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생활, 음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치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만듭니다. 멘델스존과 베토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로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음악적 재능이 베토벤과 정말로 동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음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매혹적인 음악이었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끝나고 맙니다.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감동 어린 작품을 만든 베토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여러분 이렇게 음악의 차이가 난 것일까요?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음악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여기에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베토벤의 음악은 멘델스존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됐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정말로 그는 가슴을 짓누르듯 아픈 이 고통을 그는 바로 이 아시아에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그는 바로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여기 힘에 겹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여러분 몸무게가 줄어들 정도로라는 거예요.
몸무게가 줄어들 정도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만히 있어도 나의 몸무게가 줄어들냐는 거예요. 사람의 몸무게가 줄어들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물론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자기가 특별히 각오를 해서 이렇게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좋은 일이고 얼마든지 권장할 일이겠지만은 가만히 있는데 살이 빠진다. 여러분 그건 문제잖아요.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내가 살이 빠질 만큼 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일을 우리도 여러분 겪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나?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고난의 질병을 거두어 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망과 고통이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던 모든 근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절망적 상태에 빠지기는 하지만 삶을 포기하거나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결국은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참았노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요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국을 뒤흔들었다고 말하는 요한 웨슬리는 인구가 1000명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9명의 형제가 있다고 그랬죠. 14번째로 태어난 이 요한 웨슬리입니다마는 그는 어려서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는 몸이 매우 허약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할 외모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출신 배경으로 보나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영국뿐만입니까? 전 세계를 여러분 복음화시킨 영적인 지도자가 요한 웨슬리 아니겠습니까? 덴마크에 그른투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덴마크는 한때의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른투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내 조국 강토를 사랑하자.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동포를 사랑하고 내 조국 강토를 사랑하자. 정치가들도 있었지만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일어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 실마리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던 상태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보면은 그 자비의 아버지시며 라고 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청년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바벨론에 올라갔지만은 다니엘과 함께 그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불뭇불 속에 던지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왕이 가서 보니 세 사람을 불뭇불에 던졌는데 거니는 사람들은 네 사람이 불뭇불 속에서 거닐고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은 알겠는데 그와 동행하는 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피할 것을 주시지 않고 그 불뭇불 속에 던지우게 하셨고 불뭇불 속에 던지움을 당할 때는 그들은 자기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거룩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한 번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 청년들이 불뭇불 속에 던졌지만은 거기는 여러분 놀라우게도 네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킬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마라 드리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아랫역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우리는 현장 예배를 사수하겠다 그럽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자기들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총회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따라주자.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하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교회가 이렇게 유행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니 사람들이 모이는 이 숫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또한 우리가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우리 교회 유튜브를 지금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10분도 안 되고 한 10분 되는 모이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시겠습니다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핸드폰이 유튜브가 안 되는 핸드폰도 많은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가 당하는 하나의 환난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리라고 또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율법을 네가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일을 선행했을 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너는 다시 시작을 해라. 기본부터 다시 너는 배우라는 겁니다. 어떤 운동도요.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옛날에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떤 친구하고 볼링장을 한번 갔는데요. 볼링장을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처음 가고 나도 처음 갔는데 볼링을 제가 그 친구보다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120점인가가 처음 했는데 나왔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도 그 점수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봐도 치면 칠수록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옛날에 왜 아주 우리나라에 볼링 아주 붐이 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서울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고 기본을 배우고 했는데 나중에 이 볼링 치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몇 점 나와요? 100점 알로 80점, 100점 거기서 도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기본을 안 배우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축구도 기본이 중요하고 야구도 기본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운동이든 다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농사는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사도 기본이 중요한 것이고 더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이야말로 여러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본이 망가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자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여러분 자랑합니다. 자기에 나가는 교회를 자랑하고 그게 무슨 여러분 자랑거리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어느 건물에 있고 돈에 있고 나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기본이 바로 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대요. 우리가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이게 물론 좋지 않은 말로 우리가 표현한 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 붙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환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자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코넬 의학 대학의 병원에서 이 환자들의 회복기를 이제 연구해 봤더니,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고 이제 회복이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회복이 빠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반면에 회복이 느리더라는 겁니다. 회복이 빠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그 환자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오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더 빨리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위로를 받을 때 병도 빨리 낫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때에 고통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니까 나의 위험한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위로자가 없는 그런 사람은 수술은 잘 해도 회복이 늦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병원들이, 저는 옛날에 서울대학병원은 이렇게 방문하는, 이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제한을 안 하더라고요. 서울 분당의 그 서울대학병원이 참 이렇게 큰 병원이고 대학병원인데 밤 어떤 때는 9시, 10시가 돼도 뭐 이렇게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보니 우리 집사람 그 수술할 때 가보니까 병동마다 들어가는 거기에 다 문이 잠겨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느 간호사가 그래, 이걸 없었는데 4월 말인가 5월 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문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해야만 들어가게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병원은 그 보호자들이 없는 그런 병실이 있어요. 병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전혀 없는 그런 병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것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이나 또 휴식을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위로받는 사람은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남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면 위로해 주는 사람은 더 큰 새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초대 기독교가 놀랍게 전파된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병원이 교회가 세워진 병원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생겨진 병원은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고요. 가장 먼저 학교도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된 것이고,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고아원이나 요양원이나 나병 환자들의 그 요양시설이나 이런 모든 고아원 양로원들이 누가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러한 결과가 온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하나님, 왜 이러한 시기에 이 코로나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제한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셨더니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랄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환난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에겐가 위로자가 되고 누구에겐가 격려자가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과 고난을 기억하며 살 소망마저도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자신의 환난을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마음처럼 아버지여 저희들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모여 주님 예배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중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러한 환난 속에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깨어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다고 우리가 자랑하기 전에 우리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도 위로자가 되며 격려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